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같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찬양하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 전도 여행 가운데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점을 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맞는 소리를 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뭐 문제가 안 나고 그냥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우리 삶에서 이런 거 너무 많죠. 이게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이거 짚을까 말까. 짚으면 괜히 복잡해지겠지. 그리고 짚으면 더 꼬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당장에 보이는 것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피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업해 주시는 거, 우리를 커버링을 해 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맞춰 섰을 때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막 와서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내버려 뒀을 때 과연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더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한테로 더 끌려가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뭐 점을 치러 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던데요. 왜냐면 그런 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합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커버링이 제대로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과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진 않아요. 반드시 그런 주술에 해당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볼게요. 읽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쭉 보면서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보면 18절에 바울이 며칠 동안 이것을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종이라는데, 가장 높으신 자의 종이라는데, 위대한 자라는데, 바울이 막 엄청 고민을 왜 했겠어요? 어떻게 할까죠? 어떻게 할까? 진짜 얘가 지금 귀신 들려서 저러는데, 귀신도 이제 보니까. 근데 내가 과연 이걸 짚어서 거기 그냥 그 돈 많은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종인데, 내가 얘를 만약에 제대로 치리하면 복잡해질 텐데 어떡하지? 하나님 종은 하나님 따라가야 되죠. 설사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 열매까지 오늘 계속 본문의 말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평범한 애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죠. 왜냐면 자기의 돈벌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얘만 갖다 놓고 얘 밥만 주고 잠만 줘주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척척 들어왔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삶에서 매일매일 있어요. 내가 뻔히 내가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저건 옳진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림줄에 맞춰보면 옳지 않고, 정말 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도 옳지 않은데 꼭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다 세상이 올바르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묻어가는 거지. 이런 일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다 그거죠. 뭐 우리가 상관없는데 감옥에서 찬양했으니까 좋다. 역시 그러니까 감옥 문도 열리는 거네. 이런 우리의 어떤 그냥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귀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당연히 그 주인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진짜 많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람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 대적하면 돼. 옳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기독교 대적하고, 옳은 말같이 들리지만 사실상 영이 주술적이고 잘못된 영이, 대적의 영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걸 안 해요. 친구라서, 부인이라, 남편이라, 부모님이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실라 같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복잡해지고 이렇게 해서 뭐가 좋겠어의 계산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잖아요. 주가 주님이세요. 주인이잖아요. 마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네가 믿을 때 구원 받는다예요. 구원 건져진다. 우리의 집도 건져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거든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건지신다예요. 네, 여러분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보면 엄청 얻어맞아요. 근데 얻어맞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한다. 이 며칠 동안 고민한 게 그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고뇌 가운데 기도하신 거 역시 그거예요. 옳은 길. 예수님이 그걸 하고자 하시는 길 가운데 왔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뇌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쉬워. 우리는 그냥 쉬운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가 다 멸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고뇌하라. 그리고 많은 길은 사람들이 택하고 그 길은 쉬워. 근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네가 좁은 길로 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써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 좁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유리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정말 요셉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서 요셉이랑 다윗 이야기를 제일 잘 못 읽어요. 막 심장이 너무 애려요. 너무 이 사람도 힘들었겠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속상한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진짜 우리한테 도전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끝까지 지켜요. 처음엔 자기 노력으로도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꿈 해석해서 나 좀 나가게 해달라. 근데 그냥 홀라당 잊어버리고 밖에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서 계속 그냥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시듯이 총리 대신이 되죠. 그래서 그 동네 모든 그런 나라들의 기근을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먼 데서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뭄 가운데 죽을 수 있는데 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거기서도 구약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보세요. 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요셉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디발한테 그 부인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안 믿어줄 거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도 추측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아마 부인이 유혹했을 때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적인 죄에 대한 욕심보다는 내가 이걸 뿌리쳤을 때 뿌리치는 게 맞지만 얼마나 뿌리치는 것을 했을 때 내가 이거 과연 좋은 결과가 올 것인가. 좋은 결과가 오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겉보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영성으로 말하면서 옳은 소리 같이 포장해내는 이 여자애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진짜 많죠. 교회가 이렇게까지 파괴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교회가 힘이 없고 그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되지 못하는 게 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동안 교회를 헐뜯고 옳은 소리 하는 듯 하지만 이 여자랑 뭐가 달라요? 옳은 소리 같이 보이지만 영성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몸을 사랑하시죠. 몸을 세우시죠. 몸이 잘 되게 하려고 몸이 연약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몸이 여기가 손이 베면 막 열이 나가지고 그걸 막 치유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욕하고 막 그 교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슬프시겠죠. 왜냐면 예수님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차지하고 있어. 이제 니네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그 일도 하지 아니하고 몸을 계속 깎아내리는 일만 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신부를 향해서 오신다라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흠없고 점없는 신부를 향해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신부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익숙하고 그 예배 때 느껴지고 여러분 그 예배 때 느껴지는 건요. 제 친구를 제가 무신론자들을 교회 진짜 많이 초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막 말로 싸우니까 이게 말로 싸우면 이게 드라이해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제 무신론자 친구들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데를 언제나 데려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얘네들이 막 하나님과 대면하고 막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듣지만 이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밭이 그 4가지 토양 중에 열매 맺는 밭이 아니면 그 길 가면 그날 까먹어. 근데 새들이 와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있나 봐. 나도 예배에 와서 느껴. 그래 내가 평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무신론자도 느낀다니까. 그리고 뭐 몇 명은 또 믿게 됐지만 이 안 믿는 아이들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전 성령의 임재 느껴요. 저는 예배 와서 예배 때 감동도 있고 보통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면 맞아요. 제가 구원받았나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면 다 그냥 무조건 구원받고 이제 괜찮은 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길로 가야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혼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같이 계속 볼게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황당하죠. 옳게 했는데 막 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런 일 많죠. 교회가 옳게 옳은 말을 하는데 막 교회를 막 뭐 두들겨 패는 거라기보다는 입으로 패죠. 입으로. 그리고 막 함부로 막 대적하고 막 그리스도인들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딱 우리에게 포인트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그냥 내가 느낀다가 난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밤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중이다. 힘들 때, 어두울 때, 막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그것도 옳은 일 때문에 매 맞아가지고 옷 다 벗겨지고 했는데 이 시간에 밤중에 기도할 수 있다. 벌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거든요.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속상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가 옳았는데. 요셉도 그런 얘기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왜 하나님의 친구냐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저도 딱 알겠어요. 누구는 신뢰할 수 있고 누구는 아니구나. 왜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배신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쓰지 않고 대적하는 입장에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땐 감사하죠. 차라리. 왜냐하면 저 사람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말로 저 사람은 한 가족이 아니구나. 이런 게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와중에 죄수를 듣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해서 본이 돼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본이 돼서 전도를 하자. 우리가 뭐 감옥까지 왔는데 전도하자.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편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적인 생각이고 매 맞아서 피 흘리고 그때 당시 얼마나 더럽고 위생도 안 좋았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밤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옳은 걸 하는 게 맞다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도 옳게 하면 기쁨이 있어요. 왜냐면 그 진리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다. 여러분 그 기쁨은 남이 못 뺏어갑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이걸까지 들어요.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죠. 여러분 꼭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옳게 했는데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편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 거기에 죄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수 과목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풀어줬어. 하나님이 이렇게 관대한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쉬울까? 어떻게 하면 나만 빠져나갈까? 내가 신경 안 쓰고 딴 사람이 하게 할까?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옳은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겠어요. 그냥 웃고 떠들고. 우리가 TV에서 코미디 쇼 보고 나면 실컷 웃었지만 영혼은 허무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데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제는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처럼 이렇게 잘못된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길을 가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진짜 이제 제가 저희 이제는 한참이 됐어요. 옛날 얘기가 됐는데 저희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목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간증을 들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자체가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5일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다 내려두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고 선교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자죠. 우리가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자예요. 그런데 뭐 더 부자도 있겠지만은 근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가지고 그런 게 막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계속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애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다른 영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옳은 얘기 같은데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꼭 그게 하나님 일일까 보면 다른 영성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셨다. 그러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딱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다가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 길을 오시다가 사역자까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진짜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정말 진짜 젠틀맨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는 이제 젠틀맨 목사님만 봤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모님도 그리고 이제 초반부 그 성도님들은 이제 산 증인들인데 화가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분노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분노의 이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입이 막 욕부터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물건부터 집어 던지시는 분이 있는데 물건부터 집어 던지는 일을 진짜 많이 하셨대요. 다행히 부자라 다 살 수 있는데 뭐 문제는 없지만 이제 그게 사모님이 진짜 사모님도 이렇게 곱게 크신 분인데 너무 어렵죠. 무섭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정신 돌아오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 절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을 잘 모르셨대요. 성령님을 잘 모르셨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기 전에 계속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가운데 어떤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이런 고질적인 그런 문제, 견고한 진들 하나님이 오늘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독적인 것들 또는 이런 분노의 이슈들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이슈가 있는 사람들, 우리 세상이 악하니까 사람들이 분노의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의 영은 떠나가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묵직한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완전 뒤로 넘어지셨대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화를 안 내셨을 것 같다. 그냥 목사님 미스터 젠틀맨이니까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일하셔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옳은 방향을 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했던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성경에 성령님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성령에 대한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에서 성령을 초대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커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이런 성령에 대해서 거의 거부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은 다 외우지만 다 얘기하지만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노력으로 한 거야. 노력으로 내가 해야지. 옳게 살아야지. 근데 어떤 건 되지만 어떤 건 도저히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를 안 했는데 그날 성령이 임하심에 그게 날아간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깊이 그날 체험하고 너무 기적이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걸 또 한 20년 넘게 고생을 하신 거니까 분노의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삶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옛날 목사님은 오랫동안 그 분노의 이슈가 있었고 여기서는 며칠이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열심히 하루를 살고 중간중간 하나님 일 끼고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덮고 계시고 나를 계속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계속 치유하시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거잖아요. 사실 모세도 그거거든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거예요. 사실 어느 사람도 그거예요. 요셉도 그거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해서 뭐 누구는 우물을 많이 팠고 결국 우물을 많이 파서 양을 많이 가졌고 부자로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하시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셨는데 어떻게 동행하셨느냐.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한 발씩 있어야 돼요. 옳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3일을 며칠 동안 지금 여기에 지금 고민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며칠을 고민하면서 이건 아니다. 정말 이게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씩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져져요. 여기 죄수들이 문이 열려서 다 건져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계속 볼게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것도 놀라워요. 죄수들이 다 벗겨지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도망을 안 간 거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옥문을 열었으면 빨리 도망가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원래 우리는 내가 한 거니까 빨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들도 경외감 가운데 있는 거야. 이 간수들이 자기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어. 보니까 다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까지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밤에. 그리고 또 이 사람도 화끈해요. 밤에 세례까지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린 세례 언제 받을까요? 침례 언제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날 벌써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간수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 잘 생각해보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막 자기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왜 귀신을 쫓아갖고 이렇게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종이구나. 아, 다른 영한테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한 다음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또 감옥에 갇히니까 간수가 나올 때까지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항상 내가 내 머리부터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내 머리가 좀 절제돼야 되고 참 머리 돌리는 게 많이 금식이 돼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내 머리로 다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앞서가는 게 우리의 새 사람 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한 발씩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열린 문이 있는 거야. 그럼 내 주위 사람까지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도 사도 바울은 맞을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하면서 이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 사람이라서 맞을 필요가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맞아도 되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이제 본인은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래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고 교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봐서. 근데 하나님 측면에 봐서는 글로리 투 갓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선용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게 어려움이 오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고 사울 같은 사람 몇 번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질 않고 사울은 내내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살 때 같이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슬로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다윗과 같이 하신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질 많은 사람들은 벌써 사울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후회하셨지만 그 다음 왕이 그 전 왕을 쳐 죽였구나. 세상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야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억울하게 보이는 것도 다 선용하셔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잘 견디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실 거고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옳게 가는지를 다 보여주세요. 간수까지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막 저는 옷이 없는데요. 자동차가 없는데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공고해요. 모든 게 그냥 자기의 눈, 자기 이성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안 계셔요. 삶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쇼하고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변화되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이거는 내가 옳지 않은데 라는 것이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예요. 그리고 나를 초장에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게 꼭 있으셔야 합니다. 영혼이 소생되셔야 돼요. 여러분 밥 잘 먹고 몸에 근육이 몇 %고 지방이 몇 %고 여러분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도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케이스들 진짜 많이 봐요. 제가 진짜 막 30년 동안 운동을 해도 건강이 제대로 안 올라오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하나님 진짜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다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초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나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착실하면 좋아야 돼. 일들이 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착실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의죠. 바리새인들 그거잖아요. 내가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으니까 하나님 저 자랑스럽죠. 그리고 저는 잘 되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 기도했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내가 대단해요. 굉장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11조 잘하고 있고요. 기도도 잘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제가 이것저것 잘하니까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다 나한테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그냥 그 광야에서 있는데 목자인데 양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시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요하셔도 그리고 지금 굉장히 모든 게 잘 되셔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많이 누리고 막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돈이 그냥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결국은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이게 다시 얘기해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애처럼 다른 영성으로 있으면 다 맞는 소리를 해도 교회를 집단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조직으로 생각하니까 함부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떤 건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게 하세요. 왜요? 기다려 주시거든요. 어떤 건 빨리 가게 하세요. 너무 누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다 일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계속 다치지 않게, 그리고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우리가 뭐 감옥에 간다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상 눈으로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죠. 다윗이 쫓겨요. 친구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인간적인 눈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 같이 이분들을 보면 이제 이미 성경이고 2000년이나 됐으니까 그거보다 더 된 이야기니까, 구약은 뭐 풀이가 많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실패했다, 잘못했다, 다윗이 뭘 잘못했겠지, 뭐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자기의에 그러한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신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네가 잘했으니까 축복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어려워질 때가.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옳게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딱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다음에 몇 년을 쫓겨요.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근데 옳게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냥 평가만 준다니까요. 세상은 그냥 바울과 실라 감옥 갔잖아. 못하게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자기한테 뭐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왜 남 돈 버는 거를 괜히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만 힘들게 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그 여자애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유명한, 더 뛰어난 점수를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종까지도 아는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길 원했지 다른 귀신한테 가서 의존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서 영광 받으시고, 요셉도 그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떡하니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공고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을, 계시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지만 또 계시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한창 그랬잖아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설명해 보라고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 다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 배우는 거고, 다 똑같네 뭐. 그럼 우리도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성령이 없어도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진짜 하시는 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슬로우하게 가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실 때,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억울한 시간에 입을 그렇게 많이 다무셨는데 그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막 또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뭐 본인이 잘못하고 할 말 없어서 저랬을 거다, 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난 진짜 인간적이고 굉장히 입이 함부로 나온다, 여러분 축사 받으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정말 권면드립니다. 진짜 축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교회 다녔다고 꼭 천국 가진 않으세요.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해서 뭐 교회 왔다 갔다 몇 개, 주보 몇 개 적고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나라에 속한 거지,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정말 많은 분들이 외우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자기 이거 레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시편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는데 아파요. 아니면 누가 집안에 아파요. 누가 집안에서 큰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섭섭해지면 우리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안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제대로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많고 막 집안에 일 생기고 막 주위에서 이런 일 생기고 막 사고 나고 막 누군 아프고 이러는데 하나님 몰랐으면 어디에다가 기댔겠어요?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덮어주신다거든요.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 하나님이 초점을 이제 제대로 잡아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꼭 부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봐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까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우리는 겁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말에서 떨어뜨리시죠. 너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냐. 교회를 너무 못살게 굴었거든요. 욕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감옥에 넣고 불 지르고 재산 다 뺏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깨어나도록 교회가 너무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하나님 몸으로 딱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감정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감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옳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도 옳게 살았어요. 요셉도 옳게 간 거예요. 자기 애들한테 불리해도 그냥 옳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방향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세요. 여기 성경에 어디에도 우리를 실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